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난리를 치며 난리 소동을 부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한 그 구절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어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간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아들들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다 지킨다 할지라도, 지키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켜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라고 정말 막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율법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우리가 그 사람들
발의 때만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우리도 지키기 힘든 그 율법을 왜 이방인에까지 지키게 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그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자라고 한 그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울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서 폭동이 일어나는 줄 알고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천부장 귀에 들어오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어 바울을 따로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울을 향하여 도대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유대인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난리를 부리느냐,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해서 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 언어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제가 요새 새벽 예배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일에 나오는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당신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느냐?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예수 믿는 도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하면 다메섹은 외국입니다. 외국.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북쪽에 있는 외국인데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큰 버스가 있어요, 뭐 트럭이 있어요. 다 말 타고 가던가 아니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외국까지 가서
그 죄인들을 잡아다가 다 결박해 갖고서 끌고 오려면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을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얼마큼 열심을 가졌냐?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냐? 나는 너희들 못지않게 열심히 있었던 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같은 장 19절과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열심히 있어? 나도 그만큼 그거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섬김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외국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는 그 열심들을 바라볼 때 그 열심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열심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탕 발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의 그 말들이 사단의 말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베드로의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단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사단을 위해 한 짓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5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과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과 늘 변한 게 없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몇십 년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어쩌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그렇게 똑같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열심히 섬기는 것 플러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열심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요?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죠. 내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죠.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 어린 자녀들을 앞에다 놓고 집안의 대사를 같이 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집안의 큰 대사를 같이 논하는 거하고는 틀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성경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성경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해도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를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이냐? 늘 우리가 돌봐줘야 하는 대상이고요, 늘 우리가 달래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제 성숙해지면 웬만한 일들은 그냥 우리가 시험 받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뭐 조그만 일에 어른들이 뭐 사탕을 안 줬다고 해서 그 사탕 때문에 싸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연세와는 상관없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70, 80, 90이 돼도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은요, 조그만 일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늘 어떤 대상이에요? 돌봐줘야 하는 대상이에요. 늘 달래줘야 하는 대상이에요. 심한만, 험한만, 막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으면 금세 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성도라도 이 사람을 다루는 사람과 저 사람을 다루는 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달래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험한 소리를 해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늘 보면 아슬아슬하죠. 또 언제 시험 받을지 모르고요. 그냥 뭐, 그러니까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달래줘야 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과 함께 우리의 성숙함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성숙함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울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기뻐할 때에 주의 마음을 알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핍박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가는데 6절 말씀 보니까 큰 빛이 나를 비추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그 빛이, 그 큰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이 바로 다메섹 선상을 넘어가면서 이 빛을 봤는데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첫 번째는 사울은요 한 번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핍박을 해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핍박을 한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요 직접 만나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직접 핍박해 본 적도 없는데 나를 핍박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냥 내가 한번 돌봐준 것뿐인데, 내가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 준 것뿐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정말 소자 중에 소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별 볼 일 없는 줄 알고 내가 함부로 대했는데 그 함부로 대한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 직접 핍박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지.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내가 좀 정성스럽게 해준 것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놀라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바울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인 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으니 역사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자기 삶에서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내리 쬐임을 받으면서 그가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큰 충격 가운데에 그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죽었던 우리 친척이라든가 친구가 죽었는데 10년 후에 내 앞에 딱 나타나 있으면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 충격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 분명 죽었던 사람인데 그때 내가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서 있나?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충격이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0절 말씀 보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14절과 15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트네스, 증인으로 삼겠다.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나를 보았으니 너는 어디 가든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를 예수님의 증인자로 여기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사실상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본 그 사도 바울의 그 물음,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물과 성령을 거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보는가요? 사명자로 보시는 겁니다. 사명자라고 할 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목사가 되어야 사명자입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야 다 사명자입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냥 사명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면 다 좋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제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막 어떤 분은 교회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사시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에 5시간씩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을 받고. 그런 분들은 기도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각자 우리가 받은 사명이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양으로 사명을 받았고, 다 같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볼 때 다 발이 될 수 있습니까? 다 손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다 지체의 모양이 다 틀려요. 그러면서 하는 각자의 일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우리의 몸으로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로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모양은 틀리지만 각자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하나로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발과 발 서로 경쟁해봤자 틀린데 뭐 같을 수가 없죠. 귀가 하는 일이 틀리고 눈이 하는 일이 틀린데 서로 막 비교하고 경쟁해봤자 뭐가 유익하겠어요? 야, 저분은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거든요. 다 받은 자기의 달란트, 받은 귀한 은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분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어봤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목사님,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가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아무도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출나게 이렇게 내놓을 것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주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것 하나는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너 홍해 가를 수 있느냐? 홍해 잘 못 가릅니다. 하나님, 저 베드로처럼 되게 해주세요. 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너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거 제 못할 자신 없는데요. 그럼 저는 누구처럼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처럼 되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뭐 건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의 남은 생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앞으로 30년 후면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나이들, 그런 연배들이신데,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동안,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땅에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끝까지 쓰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손발 다 털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부로 갑니다 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